요한복음 8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우리 3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큐티 계속 하시고 계시죠? 그 큐티 말씀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장님이 길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신들이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자신들이 기록하고 그것을 또 사방에 퍼뜨리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 그 말씀의 핵심이신,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실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 수가 있느냐 하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자칭하면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진짜 부모님들이 있는데 내가 네 아버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이놈 자식 어디 망령되이 아버님의 이름을 일컫느냐 하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들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왜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선포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참 의미를 저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요한복음 8장 이 부분을 큐티할 때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12절. 그리고 13절부터 18절 내용을 보면은 내 말씀, 내가 하는 지금 말, 내 증언이 참되도다. 자기 증언이 참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증언이 어떻다? 니네 증언들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틀려 먹었다. 속된 말로 하면 그런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아래, 위, 땅과 이제 하늘인데 예수님이 나는 니네들하고 족보가 다르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비하하면은 이렇게 나는 참되고 니네는 아래에서 났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다가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 나 믿지 않으면 니네 다 죽어. 다 뒤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아온 자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아온 자, 말하여 온 자. 누굽니까?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 점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 자기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곁으로 높이니까. 그런 사람들 요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을 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이 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왔음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속에서 나오셔서 여기에 왔다. 42절 말씀.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을 쭉 통해서 7가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자신이 이러한 존재다. 누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본인이 목자요, 본인이 포도나무요, 본인이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이요.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하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I and the Father are one. 같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제 신성,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나서 이것을 보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랬지만은 만약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네들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그 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너는 참 50이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때 30 조금 넘었었을 텐데 너는 50이 가까워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모습이 좀 초라했던 것 같아요.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며 목숨을 건 내용을 선포합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으신 분이 영생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시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생 그 자체가 무엇인가?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누구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온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오신 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아는 관계의 삶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네 맞습니다. 용서를 받고 네 맞습니다. 또 천국에 가고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알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개인적인, 소위 말해서 사적인 관계. 사적인 그러면 조금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퍼스널한 릴레이션십.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삶이 영생이다. 그리고 이 영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17장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결국 영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해서 의인이 돼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누구 안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그러한 하나 된 교제의 삶, 교제의 나라.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 네.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합니까? 남편이 여보 새 차 샀어. 당신을 위해서 내가 테슬라를 샀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운전하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언제 우리는 행복하냐?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언제 더 행복한 줄 아세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행복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랑하면서 살고 사랑을 받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든 우리입니다. 왜? 사랑을 할 때 행복하니까.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지요. 그렇지만 진짜 행복은 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남에 좋은 집, 아파트, 편안한 100평짜리, 그리고 종도 있고 많이 있다 하지만은 그 집이 만약에 시댁이라면 여러분들 행복하겠어요? 네, 아니거든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어떤 위치가 있고 돈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으니까 그곳이 하늘나라요. 그곳이 행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골이지만은 친정에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고, 거기에는 나를 아껴주시고, 거기에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누가 계시니까? 아버지 말고 어머니가 계시니까. 네, 가시는 거 아닙니까? 왜? 거기엔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러한 사랑의 관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 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행복한 삶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우리의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The view of God determines the way of life.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결정해 줍니다. 특히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옳지 않다면은 우리의 삶은 뒤틀릴 수밖에 없어요. 빗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예. 꼭 남을 때려서 남에게 해코자 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런 것이 죄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서, 틀려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흐려서, 뒤틀려서 잘못 보고 그 잘못된 길을 따라간다면은,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빗나간 삶, 결국 죄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종교 전쟁을 보십시오. 그걸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쟤네들이 거기다가 성전을 세워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몰아내고 우리가 거기다 성전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그게 거룩한 홀리 전쟁 아닙니까? 종교 전쟁이죠. 그러면서 자기들만 싸우고 죽고 때리고 그러면은 좋은데, 아주 선량한 백성들, 무고한 사람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다가 현혹해서, 거짓말을 해서 그냥 자기들의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름으로 해서.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종교전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옛날 유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종교전쟁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자기네들이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은 뭔가? 시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뜻은 아니죠. 잘못된 방법, 생각.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아닌 딴 어떤 누가 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말이 뭔지 모른다.
그러면서 짓거리고 있다 그러면은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죠. 그런데 기분이 나쁘면은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점검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결국은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은 거부할 뿐 아니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 핵심인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그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지키고 따르고 또 남에게 가르치고 지낸다면 말입니다. 요즘 한국의 그 혼란한 정치 속에 목사들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가는 것은 괜찮아요. 우리가 교회 그 나라의 지도자로서 나라를 돌보고 나라를 이끄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 소경을 인도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믿고 따르고 또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선동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소경을 인도해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야, 너 들어와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이 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하나님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올바로 알고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도 소경을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직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 나쁜 것이 아니듯이 조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조직의 핵심, 그 조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조직체, 제가 교회 조직이라는 그 조직을 목회하고 담임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떤 때는 조직을 위해서, 조직된 그 조직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 때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 그 방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하고 사람이 친하다 하지만은 인간의 가장 친한 동물이 개다. 그렇지만 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개가 어찌 우리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God is God, man is man. 한마디입니다. 개미는 개미고 인간은 인간이지 어떻게 개미가 인간을 알 수 있겠느냐? 나무는 나무고 돌은 돌이다. 같은 땅에서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공기를 숨쉬며 사는 우리 사람들조차 서로 알 수 없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의 핵심은 뭡니까?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반대되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영생은 손 밖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데 영생이 필요한 게 뭡니까? 영생이 필요한 것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선지자, 천사, 또 많은 우리 신앙의 아버지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자신을 알리셨다.
그렇지 않습니까? 꿈에도 나타나고, 예. 또 우리 아브라함의 그 행적이나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전해준, 아브라함이 체험한, 야곱이 체험한, 또 이삭이 체험한, 이삭이 너희들에게 전해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데 그들이 전해준 내용이, 선지자들이 정해준 내용이, 모세가 전해준 내용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분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을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본체가 하나님의 본체는 우리가 모르지만은 그 본체의 형상,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는 그 형상.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은 그와 동등됨을 취하심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은 결론을 짓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 오해를 풀고자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나와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아들이다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독생이라는 것은 그 안에서 나온 비같은, born이 아니고 비같은입니다. 비같은이라는 것은 그냥 그 자체 내에서 형성된 나온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8장 42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와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이니라. 한 가지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참 좀 그래도 똑똑했던 것은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았어요. 저 친구가 하나님께서 나온, 자신이 그런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다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과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 그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건가? 아니면은 거부할 건가? 거부하다 못해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한다 하고 돌을 던져 죽일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만 잘났다고 하니까, 우리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하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 영생의 핵심,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요한은 또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타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태양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근처 가도, 아무리 알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노력으로는 태양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에서 오는 그 빛을 보면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태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구나. 태양이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구나. 태양이 우리에 있는 많은 병균들을 죽이는구나. 살균하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주시는구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체가,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리고 그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의 전체 핵심은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가르침, 그의 행적, 그의 이적,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은혜와 진리. 누구를 향한 은혜와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진리.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시요,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시구나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자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너희들은 뭐 죄를 고백하고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고 서로 나눴던 그런 사랑이 아닌 하나님적인, 초자연적인 아가페 사랑,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듣고 만지고 알게 하셨다. 무엇을요? 사랑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며, 그런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그들도 하나가 되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무엇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그것이 뭐냐? 그것이 영생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가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저희가 사랑하는 것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이죠. 그것이 전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생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결국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고 언제 무엇을 하시고 그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리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그저 보통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상위 한 10%는 들어가는 분들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할 때 나타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종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분쟁이나 전쟁이나 투쟁까지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목숨을 거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뭐 이것에 목숨을 걸자가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의 생명이 있고 무엇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계속된 힘이 되고 또 우리 삶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저희들은 그저 그 사랑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지만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랑을 하며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셨듯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살아 움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귀한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도구가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